안녕하세요. 7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자의 평생 과제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하는 것과 그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남유다 3대 왕 아사의 강점과 약점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윗입니다. 아사는 조상들이 만든 우상을 없애고 우상을 만든 할머니까지 폐위시켰습니다. 그는 다윗과 같이 행한 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아쉬운 것 한 가지는 산당을 없애지 않은 미완의 개혁이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적당한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어야 합니다. 사람이나 환경보다 하나님과 그분 말씀에 집중할 때 온전한 순종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상 숭배라는 주제는 이미 이전의 본문에서 계속 다룬 주제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아사 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상 숭배라는 주제를 더 세밀하게 숙고하기를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죄는 끊어질 수 있으며 개혁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사왕은 아비암과 같은 혈족으로 소개되기에 우리들은 아사의 행위를 자연스럽게 아비암의 통치와 비교하게 됩니다. 아비암은 선조의 죄를 극복하지 못했지만 아사는 극복했습니다. 우상을 타파했으며 우상 숭배에 적극적이었던 태후를 폐위했습니다. 영적 부분의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오래된 죄일지라도 이를 이겨낼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선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행위를 멈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고 유지하게 합니다. 둘째, 오래된 죄는 끊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사는 개혁을 이루어냈지만 그의 말년은 영적으로 좋게 평가받지 못합니다. 아사는 우상을 타파하며 성전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썼는데 오히려 그가 위기에 처하자 정반대의 행위를 합니다. 본문의 문맥 흐름에 보면 아사가 개혁을 이루어낸 후 위기가 닥쳤을 때 그는 성공적으로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정치, 군사적 성취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영적 상태를 최선으로 유지하는 데 실패하므로 육적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도들 또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에 앞서 영적인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삶이 죄에 오염되는 상황이 다시 발생합니다. 맛이 좋고 친절한 음식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랑을 받습니다. 맛이 한결같고 친절하며 좋은 분위기를 유지한다면 꾸준히 사랑받는 게 당연합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오래도록 유지한다면 하나님은 칭찬해 주십니다. 유다왕 아사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그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약점은 있었습니다. 9절로 15절은 우상을 제거한 아사입니다. 아비암 뒤를 이어 아사가 유다 왕이 됩니다. 그는 4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아비암과 동일한 마아가로 소개되는데 어머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M은 어머니, 할머니, 증조할머니 등 여자 직계존속을 포괄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언급된 마아가는 어머니가 아니라 태우인 할머니 이름으로 봅니다. 아사는 선조들이 만든 모든 우상과 아세라상을 없애며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할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한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그의 신앙심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혈육의 정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컸던 아사는 산당을 없애지 않았음에도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고 평가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혈육의 정보다 더욱 우선하는 것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마음의 진실함은 물질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아사의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은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주님께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이 바른 신앙을 근거한 신앙 고백적 삶에 대한 요구입니다. 16절로 24절은 유다와 이스라엘 전쟁입니다. 아사는 평생 동안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전쟁합니다. 바아사는 라마의 성을 건축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목을 막으려 했습니다.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6km 떨어진 곳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러자 아사는 성전과 왕궁 창고에 남은 은금을 아람왕 베나닷에게 선물로 바쳐 동맹을 맺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일에 대해 선지자 하나니는 아사를 책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급한 순간에도 사람을 의지하려는 유혹을 멀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벤하닷이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공격하자 바아사는 라마 건설을 중단하고 디르사로 돌아갑니다. 성전의 은금으로 벤하닷을 끌어들인 것은 부정적인 모습이지만 아사는 우상숭배의 척결에 힘썼기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평안히 장사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아사는 악한 영적 영향력 아래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우상을 철폐하고 태후의 악한 영향력을 끊어내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아사 왕은 신앙적으로 본받을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전반적으로 사람의 눈을 만족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사 왕의 강점은 믿음의 삶으로 구현해냈던 힘입니다. 그의 강력한 개혁 앞에서는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아사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아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다가 결국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일평생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천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비록 세상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할지라도 정결하고 정직한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